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던 동자승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스승의 눈물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운사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오직 침묵과 향기만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다. 동쪽 산마루가 희미한 먹물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법당의 풍경이 맑은 울음을 터뜨리면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것은 동자승 명진이었다. 12해의 삶, 그중 절반을 이곳 청운사에서 보낸 명진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밤과 아침의 경계에서 우주와 가장 깊이 만나는 의식과도 같았다. 작은 몸을 일으킨 명진은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승복을 여몄다. 아직 어린아이의 보드라움이 채 가시지 않은 앳된 손길이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몸에 밴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다. 삐걱이는 마루를 소리 없이 걸어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서늘하게 깨어났다. 물방울이 맺힌 둥근 얼굴 위로 별빛을 머금은 듯 맑고 깊은 눈동자가 새벽의 어둠을 응시했다. 명진의 첫 소임은 거대한 범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자신의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종 앞에 서면 명진은 언제나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왜소함이 아니라 거대한 진리 앞에 선 구도자의 겸허함이었다. 명진은 두 손으로 닭목을 굳게 잡고 온 마음을 실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에 힘을 실어내지르는 첫 번째 타종. 땡. 세상의 모든 잠든 것들을 깨우는 장엄한 울림이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낮고 묵직하게 시작된 소리가 점차 거대한 파동이 되어 계곡과 능선을 넘어 잠든 산짐승들의 귓가를 어루만지고 고요히 흐르는 계곡물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명진은 눈을 감고 그 울림이 멀리 퍼져나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닿아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진이 세상에 보내는 자비의 언어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순결한 마음의 공양이었다. 종을 울리고 난 뒤 명진은 이슬을 머금은 풀들을 밟으며 법당으로 향했다.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다름없는 해광대사가 이미 단정한 모습으로 좌정해 있었다. 해광 스님은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늙은 소나무처럼 깊고 고요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지나온 세월의 강을 보여주는 듯했고 부드럽게 감긴 눈꺼풀 아래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듯한 깊이가 있었다. 오셨습니까, 스님? 명진의 맑은 목소리에 해광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새벽 호수처럼 맑고 따스했다. 밤새 평안하였느냐, 명진아? 네, 스님. 스님께서도 평안하셨는지요? 나는 늘 평안하지. 내가 곁에 있으니 더더욱 그러하구나. 따스한 미소와 함께 오가는 대화. 그것만으로도 법당 안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해광 스님은 어린 명진에게 불법의 깊이를 가르치기보다 세상 만물에 깃든 부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 애썼다. 경전의 어려운 구절을 외우게 하기보다 아침 햇살 한 줌의 따사로움과 바람에 실려 오는 풀벌레 소리의 의미를 먼저 가르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예불을 시작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법당을 채우고 낭낭한 독경 소리가 뒤를 따랐다. 명진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아 옥구슬처럼 맑았다. 그 소리는 해광 스님의 낮고 깊은 독경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명진은 경전을 외우는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법당 밖의 세상을 그렸다. 지금 이 순간 둥지에서 깨어난 어린 새들, 밤새 꿀을 모으느라 분주했을 벌들, 이제 막 꽃잎을 여는 들꽃들. 그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 평안하기를. 예불이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의 소박한 아침 공양이 이어졌다. 쌀밥 한 그릇과 간소한 산나물,
그리고 슴슴한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명진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었다. 밥알 한 톨, 나물 한 가닥에도 깃들어 있을 햇살과 바람과 흙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비웠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명진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넓은 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들. 고된 일이었지만 명진의 얼굴에서는 단 한순간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이었다. 빗자루 질 하나에도 온 마음을 집중했고 장작을 팰 때도 도끼날에 실리는 힘의 흐름을 느끼려 애썼다. 땀방울이 턱 끝에 맺힐 때면 살아있음의 생생한 감각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오후가 되면 명진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다. 저녁 공양에 쓸 나물과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다. 산은 명진에게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다정한 친구였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도 산이었고 생명의 신비와 순환의 이치를 몸소 보여주는 것도 산이었다. 명진은 산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속삭임도, 뺨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손길도, 이름 모를 들꽃이 피워낸 작은 아름다움도 모두 그에게는 경이로운 부처님의 설법이었다. 그는 결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나무를 캘 때도 필요한 만큼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캤다. 길을 가로막는 작은 벌레가 있으면 몸을 숙여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모두가 부처의 마음을 한 조각씩 품고 있다고. 하루의 끝,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낡은 경전을 펼쳐들 때면 명진의 마음은 충만한 평화로 가득 찼다. 스승님의 자애로운 가르침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운 품 안에서 그의 믿음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맑고 투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자신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 청운사의 고요한 품 안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 아래에서는 그 어떤 어둠도 감히 깃들 수 없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직 몰랐다. 가장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다정한 친구인 산의 품속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산은 온통 생명의 환희로 들끓었다. 짙푸른 녹음은 하늘을 가릴 듯 빽빽했고 땅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 저마다의 기운을 뽐내며 뿜어내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매미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뜨거운 햇살과 뒤엉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명진에게 여름산은 가장 풍요롭고 생기 넘치는 놀이터였다. 그날도 명진은 어김없이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계곡물은 유난히 맑고 소리도 우렁찼다. 명진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짜릿한 냉기에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물속에서는 작은 피라미떼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명진은 그 작은 생명들의 재빠른 몸짓을 한참 동안 눈으로 쫓았다. 저 작은 것들에게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저리도 강하구나.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시지. 물장난을 마친 명진은 다시 산길을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볕이 잘 드는 남쪽 비탈의 군락을 이룬 참나물 밭이었다. 부드럽고 향긋한 참나물은 해광 스님이 특히나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스님의 공양상에 올릴 향긋한 나물을 생각하니 명진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던 그의 눈에 길 한가운데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기다란 생명체가 들어왔다. 아름다운 무지갯빛 비늘을 가진 꽃뱀이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산속의 생명들은 대부분 사람을 먼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스승님으로부터 배워 알고 있었다. 뱀은 명진의 기척을 느꼈는지 스르륵 고개를 들어 까만 눈으로 명진을 응시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인 자연의 한 조각이었다. 쉬고 있었구나. 내가 너의 평온한 시간을 방해했나 보구나. 미안하구나. 명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합장했다.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깃든 생명의 무게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뱀은 잠시 명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몸을 돌려 수풀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명진은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운 비늘의 무늬와 햇살 아래 반짝이던 모습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이구나. 저토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신 부처님의 솜씨는 실로 놀랍다. 그는 조금 전의 만남을 기분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참나물 밭에 도착한 명진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정성스럽게 나무를 캐기 시작했다. 한 뿌리 한 뿌리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가장 연한 잎만을 골라 담았다. 그의 마음은 스님께서 이 나무를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상상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을 때 명진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허리를 폈다. 그때 그의 눈에 저만치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약초가 들어왔다. 아, 저것은 봉삼이 아닌가? 봉삼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였다. 해광 스님은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기침을 하시는 날도 잦아졌고 밤늦도록 불경을 읽으실 때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저 봉삼을 다려드리면 스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릴 수 있을 터였다. 명진의 마음이 기쁨과 조급함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참나물 바구니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봉삼이 있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생각보다 험한 곳이었다. 굵은 나무 뿌리와 덩굴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발을 디딜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은 스님을 위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잊었다. 조심스럽게 바위를 잡고 덩굴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발밑에 썩은 나뭇가지를 밟는 순간 우두둑 소리와 함께 가지가 부러지며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의 몸이 아래로 미끄러졌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잡으려 허우적거리던 그의 발목 부근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살을 파고드는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명진은 덤불 속으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고통이 느껴지는 발목을 내려다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명한 두 개의 이빨 자국 그리고 그 주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 끝, 그가 붙잡으려 했던 덩굴 아래쪽 수풀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 흔들림 속에서 익숙한 무지갯빛 비늘이 언뜻 보였다가 사라졌다. 아까 길에서 만났던 그 꽃뱀이 아니었다. 훨씬 크고 색깔도 검고 탁한 7.4였다. 산 사람들이 7걸음을 떼기 전에 쓰러진다고 하여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뱀이었다. 명진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방금 전까지 생명의 환희로 가득했던 산이 순식간에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은 점차 맹렬한 불길처럼 온몸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스승의 이름을 불렀다. 스님, 스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메아리도 없이 축축한 숲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아까 그 꽃뱀을 만났을 때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해광 스님과 명진은 저녁 공양을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중 해광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자 명진이 스님의 지혜를 오롯이 전해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스님, 저 노을은 어찌 저리도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인지요. 마치 부처님의 옷자락이 하늘을 덮은 것만 같습니다. 명진의 감탄 어린 목소리에 해광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러하구나. 참으로 아름답지. 허나 명진아, 저토록 찬란한 아름다움도 잠깐이란다. 해가 지고 나면 저 빛은 이내 어둠의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질 게다.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사라지는 것이 어찌 슬프기만 한 일이겠느냐.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 저 노을이 지고 나면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와 온 세상을 쉬게 하고 그 밤이 깊어야 또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겠느냐.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란다. 피고 지는 꽃과 같고 찾다가 이우는 달과도 같지. 그것을 우리는 무상이라 부른다. 해광 스님의 목소리는 툇마루 아래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져 명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명진은 스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고 따스한 지혜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스님, 얼마 전에 법당 뒤뜰에 모란이 참으로 곱게 피었었는데 며칠 사이에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 또한 무상이라는 것인지요? 어린 제자의 순수한 질문에 해광 스님은 잠시 명진의 둥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렇단다. 내가 느낀 그 허전함, 그 아쉬움이 바로 무상을 마주한 중생의 마음이지.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즐거운 순간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허나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모란은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을 맺어 내년 봄에 더 많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단다. 꽃잎이 흙으로 돌아가 다른 풀들의 거름이 되어주는 것 또한 보시의 한 모습이지. 그러니 사라짐을 슬퍼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순환의 이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니라. 해광 스님은 명진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티 없이 맑은 그 눈동자 속에는 아직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명진의 그 순수함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제자는 아직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책 속의 글자로 스승의 말로만 배웠을 뿐 자신의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진짜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다. 언젠가 저 맑은 영혼이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 부처님, 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시련 속에서 부디 지혜의 눈을 잃지 않게 하소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그 아이의 작은 등대가 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해광 스님은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는 명진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그가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를 시련에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걸으며 약초를 캐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길가의 작은 풀 하나,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그 이름과 쓰임새를 명진에게 자상하게 알려주었다. 명진아, 저것은 며느리 미식개라는 풀이다.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나 있어 만지면 살을 파고들지. 하지만 그 뿌리는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약재가 된단다. 가시가 있는 풀이 약도 되는군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하단다.
이로움을 주는 것 안에는 해로움이 함께 있고 해로움을 주는 것 안에도 이로움이 숨어 있는 법이지. 독을 품은 뱀의 독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해광 스님은 우연처럼 뱀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희미한 예고였을까? 명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에 담았다. 그날 저녁 해광 스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명진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염주를 풀어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십 년간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오래된 단양목 염주였다. 스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명진이 놀라 되물었지만 해광 스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명진의 손을 감싸 줄 뿐이었다.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거라. 이 염주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염주를 볼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명심하거라, 명진아. 가장 큰 공포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의 등불이란다. 결코 그 등불을 꺼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명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스승이 내리는 귀한 선물에 가슴이 벅차고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었다. 그는 받은 염주를 목에 걸고 단양목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스승의 그늘 아래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 평화가 곧 거대한 폭풍을 앞둔 찰나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청운사의 여름밤은 낮의 열기를 식힌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어둠이 짙게 내리면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대지를 가득 메우고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혔다. 법당에서는 은은한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해광 스님의 나직한 불경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며 울려 퍼졌다. 명진은 자신의 방 작은 서안에 앉아 낡은 경전을 펼쳐놓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명진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반야심경을 한 번씩 필사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과제를 내주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에 익숙한 구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여전히 어린 명진에게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다. 명진은 붓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텅 비었다는 뜻인가? 내가 느끼는 이 기쁨도 슬픔도 모두 텅 빈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스님을 향한 나의 존경심도 산의 아름다움을 보며 느끼는 감탄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떠올랐지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잠시 붓을 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해광 스님의 독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실려왔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명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힘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흔들림 없는 평화의 소리였다. 스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다. 스님께서는 저 모든 것을 이미 깨치셨겠지. 언젠가 나도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고 습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산짐승들도 이를 아는지 평소보다 유난히 숲이 조용했다. 오직 세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명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법당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광 스님은 여전히 좌정한 채 불경을 읽고 있었다.
등불에 비친 스님의 옆모습은 고요한 불상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명진은 스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희미한 수심을 놓치지 않았다. 스님은 무언가를 깊이 근심하고 있는 듯 했다. 스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명진의 목소리에 해광 스님이 경전에서 눈을 떼고 그를 돌아보았다. 너야말로 왜 아직 깨어 있느냐? 벌써 잘 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스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해광 스님은 대답 대신 명진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명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자 스님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명진아,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고 가파른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와도 같지.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단다. 갑작스러운 스님의 말씀에 명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해광 스님은 대답 대신 법당 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청운사를 둘러싼 거대한 산의 능선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산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운명을 꿰뚫어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밤 산의 기운이 몹시 흉흉하구나. 내일은 산에 오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내일은 스님의 약재를 구하러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재는 며칠 뒤에 구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거라. 알겠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명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스승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뒤척였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다. 아무리 스승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서는 차가운 것들이 스멀거리며 그의 발목을 휘감는 듯한 섬뜩한 감촉이 느껴졌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간밤의 천둥과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명진은 불길했던 꿈을 애써 지워버렸다. 간밤의 불안감은 맑게 갠 아침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의 심연에는 작고 검은 불안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다. 그 씨앗이 곧 싹을 틔우고 그의 순수했던 믿음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밤사이 내린 비로 산은 온통 싱그러운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흙과 풀의 내음이 한층 더 짙어졌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영롱한 물방울을 달고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간밤에 스승님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산에 오르지 못한 명진은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산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오늘은 유난히 산이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오전 내내 절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지만 명진의 마음은 온통 산에 가 있었다. 며칠 전 봐두었던 봉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오늘처럼 비가 온 뒤에 캐야 약효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스님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 간밤의 불길한 꿈과 스승의 경고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만 다녀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 봉삼만 캐서 바로 돌아오는 거야. 위험한 곳도 아니고 늘 다니던 길인걸. 스님께서는 내가 걱정되어 그러셨을 거야. 자기 합리화는 달콤한 꿀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자꾸만 더 빠져들게 되는 법이었다. 결국 명진은 이기지 못하고 해광 스님이 잠시 좌선에 든 틈을 타 작은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무엇엔가 홀린 듯 성큼성큼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풍경이 댕그렁하고 한 번 마치 경고처럼 울었다. 산에 들어서자 명진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머리가 상쾌해졌고 익숙한 새소리와 물소리가 그를 반겨주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어.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며칠 전 봉삼을 보았던 바위 틈을 향해 나아갔다. 비가 온 뒤라 땅이 무르고 미끄러웠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봉삼을 캐서 기뻐하실 스님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아름다운 나비를 좇는 아이처럼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주변을 살피는 신중함도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지혜도 그 순간만큼은 잊고 있었다. 마침내 봉삼이 자라고 있는 바위 틈에 도착했다. 지난번보다 잎이 더 무성해진 봉삼이 그를 반기는 듯 했다. 명진은 기쁜 마음에 서둘러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바위는 있기 때문에 무척 미끄러웠다. 그는 굵은 나무 뿌리를 손으로 잡고 발 디딜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한 발 또 한 발. 봉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발을 내디뎌 축축한 낙엽이 쌓인 곳을 밟는 순간이었다. 그가 딛고 선 땅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명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봉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순간 낙엽 더미 속에서 검고 얼룩덜룩한 머리가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망설임 없이 명진의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악!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의 비명이었다. 명진의 전신을 꿰뚫는 듯한 격렬한 통증.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멎는 듯한 찰나의 정적. 고통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다. 늘 자신을 품어주던 다정하고 아름다운 산이 자신의 살을 물어뜯었다는 사실을 그의 순수한 영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바위 아래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부딪혔지만 발목에서부터 시작된 불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발목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공포로 가득 찬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듯 했다. 선명한 두 개의 이빨 자국. 그 구멍에서부터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의 살은 무섭게 부어오르며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문뱀은 이미 어두운 굴 속으로 모습을 감춘 뒤였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명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스승의 경고를 무시했던 어리석음, 봉삼을 캐려던 헛된 욕심, 그리고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저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번 팔을 뻗을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애타게 스승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의미 없는 신음소리뿐이었다. 그의 순수했던 믿음의 세계에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소리와 색을 잃고 오직 하나의 감각, 통증으로만 존재했다. 명진의 발목에 박혔던 독사의 송곳니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어둠이었고 차가운 불길이었다. 독은 혈관을 타고 오르는 굶주린 뱀처럼 명진의 작은 몸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목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이었지만 이내 무릎으로, 허벅지로, 그리고 마침내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기어오르는 둔탁하고 거대한 고통의 강이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피 속에 독이 섞여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폐부가 뜨거워지고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갔다. 눈앞이 빙빙 돌며 아른거렸다.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숲의 풍경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녹색과 갈색의 얼룩으로 뭉개져 보였다. 귓가에서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날갯짓하는 듯한 이명이 윙윙거렸다.
스님.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미약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절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기어가야만 했다. 한 뼘이라도, 손가락 하나만큼이라도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야만 했다. 축축한 흙과 썩은 나뭇잎이 얼굴과 손에 엉망으로 달라붙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무릎을 찢고 억센 풀줄기가 연한 살을 베었지만 발목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시간 감각마저 마비되었다. 팔다리의 감각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고통조차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몸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독이 그의 신경을 하나씩 하나씩 마비시키고 있었다. 마음은 절박했지만 몸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문득 그의 흐릿한 시야에 작은 야생화 한 송이가 들어왔다. 비를 맞아 더욱 선명해진 보랏빛 꽃잎. 평소의 명진이었다면 그 작은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합장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그 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흐릿한 색의 점일 뿐이었다. 아름다움도 생명의 신비도 부처님의 자비도 이 지독한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원망이라는 감정의 싹이 텄다. 그 원망은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스승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에 오른 어리석음, 봉삼에 대한 헛된 욕심,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던 부주의함. 하지만 그 자책은 이내 더 크고 막연한 대상을 향해 번져나갔다. 부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는 단 한 번도 생명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겼고 매일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맑았던 영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듯 의심과 원망이 번져나갔다. 그가 굳게 믿었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 그것은 독이 퍼지는 고통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고통이었다. 의식이 점차 가물거렸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저절로 감겼다.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눈을 뜨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목에 걸린 염주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스승님이 주신 단양목 염주. 가장 큰 공포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의 등불이란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명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염주를 움켜쥐었다. 단단하고 차가운 감촉, 은은하게 풍겨오는 단양. 그것이 그의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믿음, 지혜. 하지만 그 단어들은 공허하게 맴돌 뿐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절망감만 불러일으켰다. 믿음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지혜가 있다면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는가? 그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이자 자신의 믿음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어린 영혼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마침내 그의 팔이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한 뼘도 나아갈 수 없었다. 시야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오직 스승님의 얼굴만이 희미한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그 얼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어둠의 심연 속으로 명진의 작은 의식은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좌선에 들어있던 해광 스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고요해야 할 마음의 호수에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진 듯 옅은 파문이 일렁였다.
처음에는 그저 수행 중 일어나는 작은 번뇌련이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문은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죄어왔다. 마치 무언가 몹시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수십 년의 수행으로 얻은 노승의 직감은 한 번도 그를 속인 적이 없었다. 명진이 심장의 불안은 곧장 하나뿐인 제자를 향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곧장 명진의 방으로 향했다. 텅 빈 방. 단정하게 개켜진 이부자리와 서안 위에 펼쳐진 반야심경 필사본.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아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해광 스님은 마당으로 나섰다. 헛간에도 부엌에도 장독대에도 명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헛간 구석에 세워져 있어야 할 작은 호미와 바구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간밤의 대화. 내일은 산에 오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내일은 스님의 약재를 구하러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광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간밤에 그토록 신신당부했건만 이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는 기어코 자신의 말을 어기고 산에 오른 것이었다. 스승의 기력을 걱정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결국 아이를 위험으로 내몬 것이다. 명진아. 해광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다급함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산을 향해 내달렸다. 노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걸음이었다. 수십 년을 오르내려 자신의 손금처럼 훤한 산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멀고 험하게만 느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는 그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들로 가득 찼다. 벼랑에서 발을 헛디뎠을까? 멧돼지라도 만난 것일까? 아니면 간밤에 그를 불안하게 했던 그 흉흉한 기운, 그 기운의 실체와 마주한 것일까? 명진아, 어디 있느냐? 대답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산의 정적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메아리조차 대답이 없는 침묵. 그 침묵이 해광 스님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명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흙 위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발자국. 꺾인 풀잎의 방향. 그는 명진이 향했을 법한 곳, 며칠 전 함께 약초를 캐며 이야기했던 봉삼이 자라는 바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면 갈수록 길은 험해졌다. 해광 스님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고 거친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평생을 수행하며 다스려온 마음이었건만 제자의 안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침내 봉삼이 자라는 바위 틈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흙이 묻은 채 나뒹구는 참나물 바구니가 들어왔다. 명진의 것이 틀림없었다. 해광 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이내 바위 아래쪽 덤불 속에서 작은 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진아.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과 함께 해광 스님은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다. 아가씨의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흙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제자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진을 품에 안아 일으켰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가늘게 떨리는 숨결만이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명진아, 정신 차리거라. 이 스승이 왔다. 해광 스님이 애타게 아이의 뺨을 두드리자 명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열렸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눈앞의 스승을 알아보았다. 스님. 꺼질 듯 희미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해광 스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명진의 발목에 닿았다. 검붉게 부어오른 살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두 개의 이빨 자국. 7.4. 해광 스님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최악의 상황. 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맹독. 간밤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다. 독은 아이의 온몸으로 퍼져 심장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는 신선이 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절망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해광 스님을 덮쳤다.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마음을 닦아온 그였지만 품 안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 앞에서 그의 수십 년 수행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속절없이 죽어가는 제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늙은 스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명진의 흑투성이 얼굴 위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상처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해광 스님은 명진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다. 12살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순간 해광 스님이 느낀 무게는 세상 전체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무게추를 단 것처럼 더디고 힘들었다. 내려오는 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험하게 느껴졌다. 미끄러운 흙길에서 몇 번이나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지만 해광 스님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은 상관없었다. 등에 업힌 이 작은 생명의 마지막 길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명진아, 정신을 놓으면 아니 된다. 조금만 참거라. 거의 다 왔다. 해광 스님은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릴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의 의식은 이미 독의 강 저편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스님의 눈앞으로 명진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핏덩이 같은 아기로 절에 들어와 처음 스님이라는 말을 가르쳤을 때의 벅찬 기쁨. 뒤뚱거리며 마당을 쓸던 작은 모습. 낭낭한 목소리로 불경을 따라 외우던 대견함.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저녁 노을을 보며 무상의 이치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살아있는 칼날이 되어 그의 기억을,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어찌하여 이토록 착하고 맑은 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이 닥쳐야만 하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깨달음도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무기력한 질문만을 되뇌게 할 뿐이었다. 그는 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부처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스스로를 원망할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익숙한 청운사의 지붕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경내로 들어선 해광 스님은 명진을 자신의 방에 조심스럽게 뉘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해광 스님은 다급하게 움직였다. 절에 있는 모든 해독 약초를 꺼내와 찍고 즙을 내어 명진의 입에 흘려 넣었다. 상처 부위를 째고 독을 빨아내기도 했다.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독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퍼져 있었다. 명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해광 스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명진의 곁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면 조금이라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질까 하는 헛된 바람이었다. 법당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해광 스님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구도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수행의 순간이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 그의 등 뒤로 벽에 걸린 자비로운 미소의 불상이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진의 의식은 얕은 물과 깊은 심해의 경계를 위태롭게 오갔다. 때로는 스승의 애타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고 때로는 완전한 암흑과 고요 속에 잠겼다. 육체의 고통은 이제 감각의 마비 너머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대신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인 고통이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왜? 왜 나여야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스승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아야 했다. 명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벌레 한 마리 해치지 않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기도의 시간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의심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지금 이 차가운 방에 누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야 하는가? 그의 순수했던 믿음은 거대한 혼돈에 빠졌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세상의 법칙, 우주의 질서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부처님의 자비는 그저 경전 속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글자였단 말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독사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모두 보고 계셨을 터. 그런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는가? 그의 마음속에서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길은 처음에는 자신을 문뱀을 향했고 다음에는 스승의 말을 어긴 자신을 향했으며 마침내는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존재 부처를 향했다. 배신감. 그것은 살을 파고드는 독보다 더 끔찍한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명진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표현이 아니었다. 무너지는 자신의 세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의 절규였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해광 스님은 그 소리에 아이가 잠시 의식을 차렸음을 직감했다. 명진아, 정신이 드느냐? 스승의 목소리. 그토록 따스하고 자애롭던 그 목소리가 지금 명진에게는 너무나 멀고 공허하게 들렸다. 스승의 가르침조차 지금의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헤맨 끝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스승의 슬픔 어린 얼굴을 담았다. 스승의 얼굴 위로 법당에 모셔진 불상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늘 인자하고 자비롭게만 보였던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냉정하고 무심해 보였다. 마치 인간의 고통 따위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초월적인 무관심. 그 순간 명진의 마음속을 휘젓고 있던 모든 의문과 원망과 배신감이 하나의 차가운 질문이 되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또렷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자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아픈 질문이었다. 스님. 그래, 명진아. 듣고 있다. 말하거라. 저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왜 부처님은 저를 지켜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 고통을 그저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 질문은 해광 스님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명진의 질문이 뱉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원망 섞인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구도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잔인한 화두였다. 신의 자비와 세상의 고통 사이의 모순. 굳건한 믿음과 가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균열. 그 앞에서 해광 스님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깨달음조차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이것은 너의 전생의 업보란다라고 말해야 하는가? 지금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된단 말인가?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계다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 깊은 뜻이라는 것이 이 어린 생명의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 할 만큼 대단한 것이란 말인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도 그 어떤 선문답도 지금 이 순간의 절망 앞에서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해광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제자의 맑은 눈동자에서 피어나는 깊은 원망과 절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스님마저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방 안에는 명진의 가쁜 숨소리와 해광 스님의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해광 스님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쓰러졌다. 그는 명진을 위로하고 싶었다.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명진의 죽음은 부당했다. 그것은 명백한 비극이었고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악의 현현이었다. 해광 스님은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정직해야만 했다. 꾸며낸 위로나 값싼 희망으로 아이를 기만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스승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그는 명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고통을 그 원망과 절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제자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제자의 질문이 곧 나의 질문임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논리와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바로 슬픔이었다. 한없이 맑고 순수했던 영혼이 더러운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것에 대한 슬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토록 잔인한 세상의 이치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 해광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명진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의 수행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뜨겁고 무력한 눈물이었다. 그는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저 울었다. 제자의 고통 앞에서 무너진 하늘 아래에서 늙은 스승은 어린 제자와 함께 그저 소리 없이 울었다. 이성적인 답을 포기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가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명진은 스승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물 속에서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그 어떤 대답보다 더 깊고 진실한 위로를 느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명진의 꺼져가는 의식 속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은 단 하나는 스승의 흐느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액체의 감촉.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지켜온 거대한 산과 같던 스승. 그 스승의 평생의 수행과 지혜와 연민이 응축된 생명의 물방울이었다. 처음에 명진은 혼란스러웠다. 왜 스님께서 우시는 것일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것일까? 아니면 가여운 운명을 동정하시는 것일까? 그는 답을 원했다. 고통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부조리한 죽음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했다. 하지만 스승은 그 어떤 현묘한 가르침도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어린 제자의 고통 앞에서 한 명의 무력한 인간으로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울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눈물 속에서 명진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보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스승의 눈물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몸으로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이었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무언의 법문이었다. 스승은 지금 명진의 고통을 대신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앓고 있었다. 명진이 느끼는 독의 불길, 죽음의 공포, 믿음이 배신당한 절망.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아니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함께 느끼고 있었다. 경전 속에서 수없이 읽었던 동체대비의 자비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가. 모든 중생과 내가 한 몸이기에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그 거룩한 가르침이 지금 스승의 눈물을 통해 명진의 온몸으로, 영혼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명진의 마음을 지배하던 날카로운 원망의 칼날이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했다. 부처님을 향했던 배신감과 분노가 스승의 뜨거운 눈물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고통의 이유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이 외롭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누군가 나의 이 아픔을 온전히 알아주고 함께 해준다는 그 지극한 위안을 갈구했던 것임을. 스승의 눈물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버부가 되어 원망과 분노로 바짝 타들어가던 명진의 마음밭을 적셨다. 그 빛 속에서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 부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은 진정한 보살핌이란 무엇인가? 라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만이 구원일까? 시련을 막아주는 것만이 자비일까? 어쩌면 진정한 자비란 고통의 한복판으로 기꺼이 걸어들어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지금 자신의 스승처럼. 명진의 가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원망의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깊은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맑고 투명한 이해의 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승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스승은 이미 온몸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로 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은 그저 자신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스승의 모습을, 그 거룩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을 자신의 마지막 시야에, 마지막 의식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한참을 울던 해광 스님은 흐느낌을 멈추고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명진을 바라보았다. 제자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날카로운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 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고요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눈물을 통해 무언가 큰 깨달음의 문턱을 넘어선 듯한 모습이었다. 해광 스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제자에게 스승으로서 건네야 할 마지막 말을 전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명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떨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비극을 온전히 껴안은 자만이 낼 수 있는 깊고 장엄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아가야, 내 아픈 손가락 같은 명진아. 해광 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명진의 눈을 넘어 그 너머의 깊은 영혼을 향해 있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마. 왜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냐? 왜 너의 고통을 그저 보고만 계셨느냐고 원망했더냐? 아가야, 그것은 부처님께서 너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란다. 너를 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니야. 너는 단 한순간도 부처님의 자비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느니라. 해광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진의 의식 속에 부드럽지만 강하게 박혀들었다. 잘 듣거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해광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서늘한 저녁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명진에게로 시선을 돌려 마지막 진실을 전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함께 울고 계신단다. 그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명진의 영혼 전체를 뒤흔들었다. 함께 울고 계신다. 스승의 눈물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그 진실이 이제 스승의 입을 통해 거대하고 명백한 언어가 되어 그의 마음에 꽂혔다. 해광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신비로운 힘마저 깃들어 있는 듯 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비를 내리지 않게 막아주는 우산이 아니란다. 그것은 쏟아지는 비를 기꺼이 함께 맞아주는 마음이니라. 부처님의 구원은 너를 고통 없는 천상으로 단숨에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야. 가장 깊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까지 내려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불길에 데이는 사랑이니라. 너의 살을 파고드는 독의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부처님의 가슴에 떨어져 강을 이루고 있느니라. 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에 너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고통 그 자체가 되어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야.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위로였다.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신의 가장 깊은 임재에 대한 선언이었다. 명진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랑을 확인한 자의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고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찬란한 진리의 태양을 마주한 자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이 작은 고통이 우주적인 연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쓰러져가는 이 작은 생명이 부처의 거대한 슬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넘치도록 과분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명진의 영혼에 스며드는 순간 그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감각의 틀이 바뀌고 자신과 세계를 가르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몸을 찢어발기던 독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 마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 스승의 말처럼 그 고통 속에는 자신의 신음뿐만 아니라 부처의 눈물도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고통은 더 이상 명진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를 더 큰 진리로 이끌어준 스승이 되었다. 그의 시야를 가리던 죽음에 대한 공포의 장막이 걷혔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형상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일 뿐 생명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촛불이 꺼지면 그 빛이 어디로 가는가?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허공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작은 의식 또한 이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우주법계에 가득한 부처의 대자비심과 하나가 될 터였다. 그의 청각이 열렸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풀벌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려왔다. 그것들은 제각기 다른 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 부르는 노래였고 그 노래의 모든 음표 속에는 함께 아파하는 자비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은 상처 입은 나뭇가지를 위해 울어주고 있었고 풀벌레는 짧은 생을 마감한 동료를 위해 구슬피 노래하고 있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연민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닫혔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스승, 해광을 보았다. 스승의 주름진 얼굴, 눈물 어린 눈동자, 자신을 부여잡은 거친 손. 그 모습 속에서 그는 한 명의 늙은 스승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부처의 모습을 보았다.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바로 저기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가여운 동자승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진리를 마주한 행복한 구도자의 모습을. 자신의 이 짧은 생이 스승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 고통의 진정한 의미와 자비의 본질에 대한 값진 가르침을 남기고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명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열반에 든 부처의 미소처럼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였다.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 오직 감사와 환희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스승의 손에 아주 희미하게 힘을 주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마지막 신호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가장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듯 그의 마지막 숨결이 저녁 공기 속으로 고요히 흩어졌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은 거대한 자비의 바다로 돌아가는 장엄하고 평화로운 회귀였다. 명진의 마지막 숨결이 멎는 순간 방 안에는 절대적인 고요가 내려앉았다. 해광 스님은 제자의 얼굴에 떠오른 평화로운 미소를, 그 열반의 미소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고통과 싸우던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성자의 그것처럼 맑고 고요했다. 스님은 제자의 가슴에 조용히 귀를 가져다 대었다. 아무런 고동도 들리지 않았다. 손목의 맥도 이미 멎어 있었다. 육신의 생명은 분명히 끝났다. 하지만 해광 스님은 그 정멸의 고요 속에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명진의 작은 육신은 싸늘하게 식어갔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피워올린 깨달음의 불꽃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스승의 마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오열하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깊은 경외감이었고 어린 제자가 보여준 위대한 구도의 여정에 대한 숙연한 존경심이었다. 그는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에게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이 피어나는지를 제자는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쳐 스승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명진의 몸을 단정히 바로 눕혔다.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고 두 손을 가슴 위에 공손히 모아주었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흙과 피로 얼룩진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것은 죽은 제자를 위한 마지막 의식이자 위대한 스승이 된 제자에게 올리는 존경의 예식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해광 스님은 미동도 없이 명진의 곁에 좌정하고 앉아 밤새도록 독경을 했다. 그의 독경 소리는 이전처럼 힘차거나 우렁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죽은 제자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곡이었고 동시에 한 생명이 남기고 간 위대한 가르침을 온 우주에 전하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해광 스님은 독경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명진을 위해 손수 다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절 뒤뜰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명진의 작은 몸을 고이 눕혔다. 불을 붙이기 전 해광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가거라, 나의 작은 스승이여. 내가 남긴 가르침은 나와 이 청운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찾아낸 그 자비의 빛이 앞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이들의 등불이 되어줄 게다. 그는 담담하게 횃불을 장작 더미에 가져다 댔다. 불길이 솟아올라 명진의 몸을 감쌌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육신.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해광 스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자비의 빛으로 화하는 작은 부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날 청운사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명진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청운사 뒤뜰의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고 계절이 4번을 더 돌았다. 산은 변함없이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을 자랑했으며 가을에는 온통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가 겨울이면 희고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였건만 청운사에 흐르는 시간은 조금 달랐다. 그곳의 시간은 명진이라는 아이의 짧은 생애를 잇는 대신 그 아이가 남기고 간 향기를 더욱 깊고 그윽하게 숙성시키고 있었다. 청운사는 예전과 같았지만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았다. 저를 감싸는 공기는 여전히 맑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슬픔의 향기와 그것을 넘어선 자비의 온기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청운사에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품에 안긴 듯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그 평온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것이 한 어린 동자승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깨달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해광 스님은 많이 늙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욱 느려졌으며 깊은 주름 사이로는 검버섯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제자를 잃은 스승의 비통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거대하고 따스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구절을 인용해 가르침을 펴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숨결 자체가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몇 해 전 새로 들어온 어린 동자승이 마당을 쓸다 말고 발밑을 기어가던 지렁이를 밟아 죽인 일이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해광 스님에게 달려와 용서를 빌었다. 예전의 스님이었다면 살생의 죄에 대해 엄히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지렁이가 죽은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쭈그리고 앉아 꿈틀거리다 움직임을 멈춘 작은 생명의 마지막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아팠을 게다. 아주 많이 아팠을 게야.
해광 스님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리고는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울어 죽어라. 이 작은 생명의 고통을 위해, 그리고 너의 실수로 인해 쓰러져간 이 목숨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 죽어라. 너의 그 눈물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참회이며 공양이니라. 아이는 스님의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해광 스님은 아이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명진이 온몸으로 남기고 간 가르침이었고, 해광 스님이 새로 얻은 지혜였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한 나그네가 청운사를 찾아왔다. 그는 세상 풍파에 몹시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해광 스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기구한 삶을 토로하며 물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가난과 병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뿐이었습니다. 과연 신은, 부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존재하신다면 어찌하여 저의 기도를 이토록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몇 해 전 명진이 죽어가며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해광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옛 제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나그네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제자였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처럼 맑고 순수했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쓰러져가며 부처님을 원망하며 던졌던 마지막 질문에 대해, 그리고 그 질문에 늙은 스승이 눈물로 답하고 마침내 아이가 고통 속에서 미소 지으며 열반에 들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나그네여,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친 해광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의 폭풍우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쏟아지는 빗속으로 기꺼이 함께 걸어들어와 우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던 순간임을 기억하시오. 그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의 오랜 원망과 서름이 해광 스님의 따스한 음성 속에서, 그리고 한 어린 동자승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저를 떠나는 순간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합장했다. 해가 지고 해광 스님은 홀로 명진의 작은 무덤이 있는 언덕에 올랐다. 봉분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작은 돌멩이에 묻은 먼지를 소매로 닦아내며 마치 살아있는 제자에게 말을 걸 듯 속삭였다. 보고 있느냐, 명진아. 내가 남기고 간 이야기가 또 한 명의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했구나. 너는 비록 12해의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실은 1000년을 산 그 어떤 대선사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을 이 세상에 남겼다. 나는 그저 너의 이야기를 전하는 앵무새에 불과할 뿐 나의 작은 스승이여. 그는 자리에 앉아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찬란하게 타오르다 이내 어둠 속으로 쓰러져가는 노을. 예전에 명진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제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모든 생명은 쓰러진다. 하지만 그 고통과 쓰러짐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불성임을 그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 산사의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낮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진이 그토록 사랑했던 소리였다. 해광 스님은 눈을 감고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능선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고 말하는 듯한 거대한 위로의 메아리가 되어
청운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영원히 남아 길 잃은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